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수가 몰래 심었기 때문에 몰라요. 언제 심었는지 모르고. 두 번째,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걸 몰라요. 그게 결국은 그건 뭔지 아느냐. 26절을 보면 결실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가 가까우고 결실할 때에 이것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라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농부가 기대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것을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럼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 알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가라지와 알곡은 뿌리부터 다르지만 문제는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날 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도 어떤 열매? 농부가 원하는 열매. 그럼 여기서 농부는 누구예요?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41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가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1절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럼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대체 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성경 안에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은 오늘 비유에서 41절에 뭐라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저 7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당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비유를 들으면서 시작하셨던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암송했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 자리 깔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 가짜였다는 거죠. 약간 좀 심각해지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존경받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므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결국은 누구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평가를 받냐?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도요 어쩌면 주님이 볼 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이나 하고 나 대단하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성경 읽고
지금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여러분 성경 다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헌금 잘 내고,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요즘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대단한 거지 뭐. 그것도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와, 진짜 어렵죠 이거. 예? 그죠? 정말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양극단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오시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열심을 가집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잘못되거나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기관에 있다가 오면 사람이 양극단에 빠져요. 열심을 가지다가 반대로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짝퉁도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가라지는 짝퉁이에요. 짝퉁. 이미테이션입니다. 중요한 게 있고 가짜가 있으면 그냥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둘 다 포기한다,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왜 가짜와 이단이 설치느냐? 간단합니다. 진짜가 그만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짜들도 득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또 오늘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저것을 뽑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가라지가 있으면 뽑으면 되는데 뽑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이 가라지를 뽑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두래요. 왜? 나중에 출소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다 걸러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전쟁이 여러분 끊이지 않죠.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무슨 전쟁이요? 다 보면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자기 신과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싸워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거는 다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 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도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연합군도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념과 여러분 자기가 믿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게, 이게 무섭게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이제 실수를 자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뭐라고 하죠?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란 면목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적군도 죽었지만 우리 아군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끝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싸우냐? 끝날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냐? 여러분, 세상 끝, 추수 때라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결실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결실할 때라는 말은 추수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열매가 있다고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포장해서 더 값진 상품이 되고 열매 맺기까지 좀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더 크도록. 그런데 결실할 때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종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인 2000년 전과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여러분 재림하실 종말의 완성,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는 뭐예요? 이 시기가 사실은 뭐예요? 결실할 때예요. 바로 따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봐도 저게 저거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무르익으면 뭐가 된다? 참 값비싼 제품인 열매들이 맺혀지겠다. 이걸 볼 줄 아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기는 지금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결실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는 사역은 하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우리가 볼 때 결실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가라지는 뽑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겠네.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 가꾸고 좀 시간이 되면 무럭무럭 크겠네. 요거 분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양육시키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 뜻을 아는 게 목적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알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향방 없는 망망대해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